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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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한 시편 126편 5절, 로마서 15장 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새 성도가 잘 정착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 끝나면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잘 보내시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사업, 승진, 진로, 자녀들 앞길 다 먼저 그 나라와 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실천만 하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천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상식입니다. 이적은 상식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이제부터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우리가 지나고 나면 9월 성찬주일에 다시 우리가 총동원, 우리가 새성도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잘 어떤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잘 정착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을 알고 우리도 복을 받고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 가족이 잘 정착하여 교회가 부흥되려면 주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는 구조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교회입니다. 초청하는 교회입니다. 초청하는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가 교회로 만들고, 이것이 주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정착의, 전도의,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구조선의 교회, 농사짓는 교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교회, 초청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성도들의 정착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농사를 잘 짓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설계하신 구조선의 교회, 농사 짓는 교회, 초청하는 교회, 양육을 잘하고 섬기는 교회로 만드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착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효과적인 정착,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고 또 스스로 몸으로 실천하셔서 영혼 구원에 뛰어들으셔서 초청 전도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 새 가족들이 앞으로 가을에 잘 정착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설계한 교회는,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그 교회가 성경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람선의 교회는 우리의 기존 성도들끼리만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구조선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구조선 교회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교회, 건져내는 교회, 구조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로 교회가 구조선의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선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유람선 같은 교회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커다란 대형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온 우리 한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직접 후원해서 세워나가고, 그런 커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작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이웃들을 살펴보는 교회. 정말 저 영혼이 지옥 가서 죽어버릴 텐데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가슴에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내 가족부터입니다. 내 가족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손을 잡고 9월 첫째 주 7일 날 다 모실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조선 교회 같은 교회들이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양육하는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추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는 추수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농사를 짓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농사를 짓고 주님 안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금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농사짓고 내 이웃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다 자란 것을 한번 거둬들이는 것이 추수입니다. 추수는 이렇게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오랜 시간 땀을 흘리고 계속 돌보고 그 결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농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농사 짓는 성도, 농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영혼을 초청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돌볼 때에 양육, 정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 7일 날 초청에만 그치지 말고 양육, 정착으로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성도들은 영적인 농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땀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 이어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로 교회의 우리 부흥을 이루려면은 초청의 50%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50%입니다. 초청은. 그리고 양육 정착의 50%의 땀과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밥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영화도 같이 보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집에 초청도 하고 좋은 선물 있으면 나눠주고, 이게 농사 양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착의 50%의 노력이 플러스가 될 때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전도로 심었고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설교로 계속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초청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청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 초청해도 안 옵니다. 교회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어디 아프세요. 이게 농사고 관리고 정착 양육인 것입니다. 이것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가 큰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만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잘 양육 정착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와 똑같습니다. 농사 판만 딱 심어놓고 복숭아만 딱 심어놓고 가만 놔둬보세요. 다 떨어지고 맙니다. 계속 기도하고 돌보고 거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 정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는 아기를 낳고 끝이라고 던져주는 엄마와 똑같습니다. 요새 그런 엄마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아이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착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이런 엄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초청해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하고 정착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후진국은 출생률은 높은데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청만 하지 말고 잘 양육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서로가, 여러분이 한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것을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두고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교회 한번 발걸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정착 양육에 50%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도됩니다. 지금도 선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 50%, 정착 50%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지금도 부흥이 되고 초청이 된다.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착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새 가족들이,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착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50%로 중요한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잘 정착시키는 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라는 그 에피소드는 유명합니다. 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국가조창 기도회 등등 해서.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였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전도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각하. 그러니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이 때 자신은 경상남도 구미 지역의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때 당시는 가난해서, 다른 집안보다 더 가난해서 신을 신발이 없어 하루는 맨발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신 떨어지면 맨발로 다녔고.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신발을 신고 온 부잣집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앞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막 끌어 안아주고 맨발로 간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어린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먼저 온 성도님들이 혹시 정말 예수님께 꾸지람 듣지 않도록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큰 훈계를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잘못의 만남이 한 인생의 마음에 쓴뿌리를 낸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 감옥 사형수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이것을 또 듣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제자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절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유명한 명견은 혈통보다 훈련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훈련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고, 기도의 훈련, 오늘 정성껏 드리는 예배의 훈련, 그리고 전도의 훈련, 실천하면 우리가 훈련으로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대학생들이 군대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됩니다. 이등병 훈련을 받으면 이등병이 되고,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 해병대 병사가 됩니다. 그리고 장교 훈련을 받으면 장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계속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진돗개도 훈련하지 않으면 똥개보다 못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사람에게 새로운 성도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꾸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성도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오래 다녔던 고참 성도가 저기 남원에 가면은 광활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듯이 천당에 가면은 할렐루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쉬라고 경치 좋은 곳에 할렐루야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웃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화답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문화 시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새신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잘 보살펴고 섬기면서 양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이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쌓아놨다가도 다시 천국으로 그 보따리를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책 여러분에게 다 이 삶과 죽음의 첫 페이지가 천국과 지옥을 압축해 놓았는데, 이것을 더 압축한 오늘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천국과 지옥의 이런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5분 동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명당 자리를 찾아 비서까지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유고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손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영혼이 떠나간 육신은 이미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의 존재인 육체와 신의 존재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곧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각각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육신에 속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사람은 7절입니다. 누구나 죽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육신은 썩기 시작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육체 밖으로 나가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 속에 살던 영혼이 흙집의 수명이 닿을 때 비로소 육체라는 흙집에서 나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때가 되면 늙어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혹은 사고로 죽든 결국은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실체인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비로소 영원한 곳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더 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지만, 만일 지옥이라면 그 참담한 현실 앞에 누구인들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과 지옥에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 가련한 인생들이 부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노,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내 맘대로 살래요. 마지막 둘째로, 우리 새 가족이 잘 정착하여 교회가 부흥되려면 효과적인 정착의 비결은 새 가족들에게 관심과 좋은 본을 보이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정착의 비결은 새로운 가족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과 좋은 본을 보이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 많이 해주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과적인 정착의 비결은 새로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관심과 좋은 본을 보이고 미인대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축복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성도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 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 옥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파종의 원리, 셋째로는 기후의 이 원리가 나옵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는 땅이 옥토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전도 초청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 많이 심는다, 다파, 그래야 다실, 많이 거둔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후의 원리가 우리가 전도 초청 이 축제의 사후 관리에 해당됩니다. 양육 정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씨앗을 파종한 후에 날씨가 좋아야 그 씨앗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종한 후 계속 비가 오면 씨앗도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씨앗을 파종한 후에 계속
가물기만 하고 해만 뜨기만 하면 그 기후가 결국 그 씨가 말라 죽어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가 초청한 후에, 파종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파다실한 후에 적절한 날씨가 될 수 있도록 기후로 만들어가는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후는 우리 교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늘 다정다감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들, 이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청된 사람이 이제 잘 정착하려면, 성장하려면, 일꾼이 되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다정다감하고 인사도 잘하고 용돈도 주고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후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새로운 가족이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공산당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공산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그걸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령 없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구소련이 다 쫄딱 많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함께 살아가는 원리가 초대교회예요. 니건 내 것이 없었어요. 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잘 산 사람이 가서 어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도와주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병원을 데려다주고, 좋은 기후, 계속 이렇게 기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우리끼리 회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인생이 살맛이 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일호로 진행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에 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좋은 분위기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싸우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교회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없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도고기도, 우리가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 오늘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초청의 50% 정착, 양육, 좋은 기후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잘 정착하려면 교회 분위기가 이처럼 중요하고 초대교회처럼 따뜻한 분위기, 평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웃어야 돼요. 항상 미소 짓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 새신자 왔을 때 인상 써보세요. 아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활짝 웃고, 저희 여러분이 집에 오면 손님들이 활짝 웃어주고, 그러면 그 손님들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미인 대칭하라는 것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를 사랑으로 좋은 분위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그런 미인 대칭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이 사는 데는 온기, 습기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온기, 습기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냉랭하고 찬바람만 쌩쌩 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 분위기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아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교만, 패망의 선봉이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마귀가 계속 그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 교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기 성질을 죽이도록 앞만 보고 오늘부터 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성격으로 닮아가도록 늘 울고 금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해피, 행복한 바이러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힘을 써서 아주 지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무엘 시대에 라마 나요세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합시다. 사무엘 시대에 라마는 사무엘 그 목사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두의 산골입니다. 그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그런
작은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를 사무엘 그 선지자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마치 기도원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한 공동체라는 뜻의 그 나요스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에서 세운 그 공동체의 이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위로를 받고 셈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다 함께 힘쓰십시다. 그래서 먼저 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무를 없애야 돼요. 산무. 어떤 기업 정치인이든지 산무 없애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무투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몸도 투자하고 운동으로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말씀으로 읽으면서 투자하고 전도 영혼권으로 투자하고 전도에 온 사람들을 내 돈을 써가면서 투자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주고 투자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 절대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 무관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 부도나기 마련입니다. 새신자에 대한 이런 산무 없애기 운동을 오늘 무투자, 무관심, 무관리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일꾼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새신자가 오면은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시간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물질로 대접해야 됩니다. 마음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집에도 찾아봐 주고 전화도 해주고 전화로 상담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면 새신자를 놓친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부흥 안 하는 교회 입구에는 배 두 척이 딱 정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저 혼자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입니까? 새로운 성도가 오는가 배. 이 오는가 배. 새로운 성도가 오는가 배. 무관심, 무투자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 나가면 새로운 성도가 가는가 배. 오는가 배, 가는가 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업에서도 모든 범사에 적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버리십시다. 이 무관심의 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새신자는 절대 정착 못합니다. 죽습니다. 아기 낳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월 7일 날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해서 그때부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잘 정착합니다. 무관심하다가 놓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한번 놓친 고기는 절대 다시 못 잡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있듯이 바로 새로운 성도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인이 될 때까지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새신자에게 세심한 관심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같이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성도의 입장에서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의 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들은 우리 먼저 온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오래된 성도예요. 우리가 1년 2년만 다녀도 오래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새로운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예법도 모르고 교회 용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우리가 초청 전도한 그 인도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많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좋은 본을 보여야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손을 잡고 새 성도가 오면 자리도 앞자리부터 앉혀서 같이 앉아주고, 그리고 아멘 설명도 해주고, 또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새 성도가 오면 옆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많이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같이 일찍 오면은 새로운 성도가 초청한 성도가 바라보고 똑같이 따라서 일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결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석하면은 교회도 가끔씩 결석하는가 봐 하고 또 결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예물도 정성껏 드리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타 범사에 여러 가지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새 가정을 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으로 같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3, 4 운동을 해야 돼요. 인사도 잘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크게 정착이 돼서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내 몸부터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미소를 지어라. 우리가 미소 짓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있다라는 그런 우리 드라마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다니면 그 교회에 이제 정착해서 교회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도들은 그 세 중에서도 텃세,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늘 경기하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올 가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새벽마다 성도님 멀리서 나와서 기도한 후에 이렇게 새신자 물품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예쁘게 포장도 해놓고 가니 대단합니다.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은 사랑한 마음으로 늘 품어라는 것입니다. 피탁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누군가가 품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말해주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인 대칭을 잘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늘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주기도문의 핵심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딱 맡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회복을 한다면 놀라운 복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가 길에 다닐 때 길 표지판에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세워두면 우리가 비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은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말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켜서 가고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새신자들을 또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 이런 좋은 습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새가족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초청은 반드시 됩니다. 정착도 반드시 우리가 잘 양육하면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큰 축복으로 헛되지 않고 돌려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6편 5절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이 1절 본문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이 잘 정착하여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첫째로 주님께서 설계하신 구조선 농사 초청 양육하는 교회로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잘 정착의 중요성을 오늘 알았으니 실천하여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훈련돼서 스스로 전도도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로 효과적인 정착의 비결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관심과 좋은 본을 보이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우리가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새가족이 잘 정착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시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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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